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요셉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직업이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를 세면 몇 개쯤 있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직업 몇 개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직업이 200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7,980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2013년도에는 11,655개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6,891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직업입니다. 미국에는 몇 개 있을까요? 3만 개. 일본은 23,000개. 어마어마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직업은 뭘까요? 인류 최초의 직업. 자, 아담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의 직업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백수. 맞습니다. 백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무 따다 먹고. 근데 그 백수, 그렇게 좋은 백수 직업을 이제 죄 짓는 바람에 쫓겨났지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가진 직업은 뭐였죠?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가진 직업.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벌이 뭐죠? 땅을 기경하라. 땀을 흘려서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땅은 농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농부였는데 아담의 두 아들의 직업은 뭐였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직업은 가인의 직업은 농사. 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해서 재물을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치기였습니다. 왜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 농사꾼과 양치기 두 직업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양치기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양치기의 제물. 그래갖고 농사꾼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양치기를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양치기가 없어졌어요. 이제 농사꾼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무슨 벌을 내렸죠? 높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높 땅이라는 높이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평생 동안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이 땅을 유리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려요. 자, 농사꾼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양치기가 되게 하셨어요.
농사꾼은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양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떠돌아다녀야 돼요. 뭐예요? 풀 다 먹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풀 나는 대로 계속 다녀야 돼. 그 양치기는 어디서 잘까요? 천막. 천막에서 자요. 근데 농사꾼은 어디서 자요? 집에서. 벽돌집에서 자요. 여러분, 농사꾼이 좋으세요? 양치기가 좋으세요? 농사꾼이 좋으세요? 한 군데서 정착하며 살기가 좋으세요? 길바람 나서 쫙 다니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은퇴하신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크루즈를 샀어요. 크루즈를 산 게 아니라 크루즈의 방 한 칸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몇 억인가 그렇게 갖고 그거를 크루즈를 15년 동안 다닐 수 있는 방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평생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살기로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아파트 갇혀서 사는 게 좋으세요? 크루즈 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도 아니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배 타고. 그거 안 좋으세요? 그 젊은 할머니라니까 은퇴한 다음에 평생을 세계 여행 그동안까지 그 아파트 사느라고 한 번도 놀러도 못 가고 그 아파트 빚 갚느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거 팔아버리고 그걸로 이제 세계 여행하면서 다닌대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농부가 양치기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농부가 양치기가 되게 하셨어요. 떠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서 삽시다. 그래서 성을 만든 게 뭐지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저 하늘에 닿는 이 성을 만들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걸 흩으셨어요. 흩어서 돌아다니게 만든 양치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착하려는 자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성경의 역사는 잠시 건너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 어디 살았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거기 근처. 아주 비옥한 문명의 발상지. 어쩌면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지구라트가 발견되어지는 그 바벨탑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그 바벨탑의 한 아류라고 볼 수 있는 그 지구라트가 있는 그곳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더러 야, 너 거기 떠나라 합니다. 그 비옥한 땅은 농사 짓는 농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문명이 발달됐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양치기 되라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다가 어디 가서 머물죠? 하란에 가서 머뭅니다. 하란은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이 갈대아 우르 이쪽 지역의 마지막 경계선인 하란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하란을 발굴해냈어요. 근데 하란을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대요. 그것도 역시 농부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정착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치며 양치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 애굽으로 갔다 어쨌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 어디까지 가죠? 모리아산에 갑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성경을 너무 모르죠.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들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양을 준비하세요. 농사꾼이 다 되어 정착민이 되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양치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양 주면서 이삭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뭐가 될까요? 이삭의 직업은 뭐죠? 이삭의 직업은 뭘까요? 양치기였습니다. 이삭이 이사 다니는 게 나와요. 이삭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 에색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왜 팠을까요? 양 물 먹이려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요. 에색에서 신나로 옮겨갑니다. 신나에서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또 팠는데 그것도 뺏겨요.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갑니다. 르호봇에서 우물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뺏깁니다. 이삭은 또 이사 갑니다. 계속 이사 다니는 인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사 갔을까요? 그 다음 우물 판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 팠더니 거기에도 우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왜 브엘세바였을까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타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은 어디죠? 백두산, 남쪽은 한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처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은 단이고 제일 남단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디서 나그네가 되어서 왔나요?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까지 와서 거기에 이스라엘을 딱 들어오는 때예요. 이삭은 양치면서 살았어요. 이삭의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하게 되지요. 이삭의 아들은 직업이 뭐죠?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또 누구? 에서와 야곱. 에서의 직업은 뭐죠? 에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네?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 사냥꾼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양치기처럼. 야곱의 직업은 뭐였죠? 야곱의 직업이 목동이었나요?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곱은 뭐였죠? 요리사. 어머니 옆에서 같이 요리하는 정착민,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집안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에서의 그 축복을 야곱이 싹 뺏어가는 바람에 이 야곱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했죠? 양치기 했어요. 그 먼 길을 혼자 여행하며 가다 떠돌다가 삼촌 집에 갑니다. 그 삼촌 집에서 양치기 합니다. 그 삼촌이 자기의 그 몫을 10번도 더 바꿨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양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살 수 없어서 삼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보고 그 양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도망치죠. 그 양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족보는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양치기에게 이어집니다. 떠돌이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직업은 뭐였죠?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아들은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에게만은 양치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 다 양치로 내보낼 때 요셉은 색동옷 입혀서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다 양치는 삶을 살려고 내쫓아놓고는 자기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는 너 양치지 마. 여기서 편하게 살아 하고 색동옷 입혀서 편하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심부름 한번 시킵니다. 저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농땡이 피고 있는지, 그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하고 그 형들한테 형들 잘 보고 오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그 보낸 그 일의 결과로 양치기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죽이지 않고 뭘 만들지요? 자기들처럼 떠돌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 떠돌이는 양치기보다 더한 떠돌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도록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사갖고 가서 결국에 보디발 장군집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떠돌이 인생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어지나요? 이집트로 가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떠돌이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총리는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이집트의 총리는 뭐 했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게 뭔가요? 창고 지으라고. 풍년되었을 때 이집트는 온갖 그 나라가 다 농사꾼의 나라였습니다. 그 농사꾼의 나라에서 기근이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쌀을 곡식들을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아무도 굶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요셉이 했습니다. 자, 요셉은 농부로서 성공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성공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그 양치기는 내 인생에서 끝이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민으로 살 거다 했을까요?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제 흉년이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건데 그 흉년 동안에 죽지 않으려면 이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왔다고 하면 바로 왕이 아버지를 부를 텐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고센 땅을 줄 겁니다 하고 요셉이 코치를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천시합니다. 양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양치는 사람들을 몰아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하면 그 양을 잡아다가 이 이집트로 넣으면 자기들은 양고기는 먹으면서 양치는 것은 천하게 여겨 그들을 저 멀리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정들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왕한테 가서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꼭 양치기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그 고센 땅을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의 삶이 좋을까요? 양치기의 삶이 좋을까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 모아놓고 특히 요셉한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곳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올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났는데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부엘세바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이집트로 가려면 그걸 딱 건너야 이집트예요. 요 부엘세바 여기 딱 왔는데 이 야곱이 갈까요 말까요 고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로 데려올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눌러 앉아 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줘 하고 유언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 유언 들었을까요?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줬을까요? 지켜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하러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에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한테 직접 얘기도 못하고 그 바로의 다른 신하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 다른 신하가 바로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장사만 치르고 와 한데 제한을 뒀어요. 어떤 제한을 뒀냐면 너희 자녀들은 못 가. 자녀들은 고센 땅에 남아 있어야 돼. 대신 이집트의 군사들을 너희한테 붙여서 명목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들과 같이 가게 해. 이게 바로의 조건이었어요. 뭐죠? 감시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옵니다. 자, 아버지조차 마음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그곳은 자유인인가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건가요?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떠돌아다니는 양치기가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셉이 입관하는 날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보는 본문입니다. 입관 예배할 때 제가 늘 이 본문을 봅니다.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죽거든 당신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내 유고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장사할 때 요셉을 입관할 때 이집트의 법대로 요셉을 입관합니다. 그의 몸속에 향재료를 넣고 70일 동안 애곡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미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집트의 법대로 미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흔적 남기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그 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걸 붙잡아 둡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다. 당신들을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나그네로 저 땅으로 양치기로 보낼 거다.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미라로 여기에 갇혀있지 말게 해라. 나를
양치기로 살 수 있도록, 결국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너 나이가 몇 세냐라고 물어볼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 인생이 얼마 조상들에 비해 멀지 않지만 내 나이가 몇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자기의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양치기라는 것을, 떠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한번 다 훑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직업이 뭘까요? 나그네, 양치기입니다. 끊임없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착해 있는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한 군데 머무르려고 하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치며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양치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살려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는 늘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양치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철 따라 꼴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지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얼마, IT 계열, 세무사, 의사 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연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봉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값이 연봉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이게 폐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매길 수 있나요? 쟤는 얼마짜리가 돼요. 저 사람은 연봉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몸값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축구, 프로야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짜리예요. 저 선수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손흥민이 이걸 깼어요. 영국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때 손흥민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예요? 거기 그 중동에서 손흥민에게 지금 받는 것의 2배, 3배 줄 테니 오라고 합니다. 나는 그 몸값에 팔려가지 않겠다. 나는 연봉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택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갔는데 난리잖아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몸값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연봉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그 돈 다 안 줘도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의 몸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그 돈에 연연해요. 내 연봉은 얼마? 내 몸값은, 여러분 몸값 얼마 아세요? 나는 연봉 이제는
이제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데 그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돈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로 연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봉 1억을 받는데, 와, 연봉 1억 받으면 어떻게 살까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은 어디 살고 싶어 할까요? 강남 살고 싶어 합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살아요. 근데 연봉 1억 가지고 강남에 집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어림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대출해서 삽니다. 그러면 연봉 1억 중에 대출해서 나가는 돈이 몇 퍼센트 될까요? 한 3천쯤 나갈까요? 한 달에 한 300 정도 이자씩 내면 그 집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300씩 뺄 거예요. 한 3천 정도 나가요. 연봉 1억 받으면 세금 얼마 낼까요? 한 3천쯤 낼 겁니다. 27%, 30% 내면, 자, 연봉 1억에서 3천 세금 내고 3천 집값 내고, 1억 받는 사람이 좋은 차 타야 되겠죠. 한 1억 넘는 차 타면 그거 한 2천, 3천 또 나갈 겁니다. 그럼 얼마 남죠? 똑같아요, 우리랑. 우리랑 남는 거, 쓸 수 있는 돈은 똑같다니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연봉 1억 받아서 3천 세금 내고 3천 집값 내고 3천 2천 차값 내고 나머지 이래저래 쓰고 나면 우리랑 쓰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몇 평 사는지 그 별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어. 조금 좁게 살면 되지요. 좀 넓게 사는 대로 사는 거지요. 그거 갖고 사람을 그걸로 평가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를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게 해라. 양치기로 살게 해라. 나를 이곳에 가두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곳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치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막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양치기입니까? 아니면 정착 및 농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 둘씩 정리하며 양치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양치기의 삶을, 떠돌이의 삶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